네, 감사합니다. 소개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안 읽어주셨더라고요. 이 말씀만 한 절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나왔던데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아멘. 네, 저는 박수를 많이 받고 나왔지만 특별히 이렇게 자녀 양육의 전문가도 솔직히 아니고 그냥 목사일 뿐이고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돌이 갓 지난 두 아이의 아버지일 뿐 많은 자녀를 양육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 전한다 할 때마다 항상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자녀를 오래 길러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한편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실한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무엇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어떤 지혜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우리 자녀를 온전히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양육서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 바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시간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서 15장 4절을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어떤 자녀 양육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부모로서의 어떤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딘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이 없는 자식이 나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므낫세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우리는 특별히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없는 자식이 나왔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크게 열고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29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스린 것이 아니라 다윗 왕 이후 3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어쩜 믿음 좋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었고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갖가지 더러운 것들을 유다나라 도처에서 추방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더구나 히스기야는 이런 선정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은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예우를 해주었는데요. 역대하 32장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 하여 왕이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높은 곳에다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였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히스기야는 드물게 보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이요 또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자 새로운 후계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히스기야의 12살 난 아들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므낫세가 즉위하자마자 엄청난 이변들이 속출했다라는 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역대하 33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는 내용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부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추진했던 업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입니다. 히스기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악만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없애버린 그 산당과 우상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성전에다가 각종 더러운 우상을 세웠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곰곰이 살펴보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악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고의적으로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으며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서 중에 보면 열왕기서라는 책이 있고 역대기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은 서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12장 9절을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또 역대하 33장 9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정도도 극심하여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이방 족속들, 즉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이 부자가는 이렇게 과연 전혀 다른 딴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한 가문 안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한 가지 대답밖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녀 양육에 실패하였다라는 이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들 하나, 바로 잘못 키운 탓으로 나라를 망치는 어떤 주역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남유다 왕국의 국운을 기울게 만들어서 도저히 바로 세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하였지만 그 결과는 피상적인 것이었고, 또 므낫세 사후에 요시야라는 믿음 좋은 왕이 다시금 나라를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였지만 그때는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다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두 다가 바로 므낫세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24장 6절도 말하기를 므낫세의 모든 지은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화를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4절도 말하기를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 가운데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므낫세가 죽은 이후 56년 만에 이 남유다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유다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막힌 운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 다가 단 한 명의 잘못된 왕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은 1차적으로는 므낫세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이끌어갔던 그 므낫세가 1차적인 책임을 진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므낫세를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 교육하지 못한 그 히스기야 왕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 하나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 가운데 욕되게 만들었으며 나라를 망쳤고 백성을 고생시켰고 유다 왕가의 그 명예를 어지럽혔던 그 책임을 결코 히스기야는 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왕족도 아니고
또 우리는 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가볍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커다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성경책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왕도 아니고 분명 왕자도 아니지만 이 말씀과는 분명한 하나의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그 밑에서 믿음 좋은 자녀가 태어난다라는 법은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해도 그 밑에서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예를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 자식을 하나 잘못 키웠다고 해서 부모가 망신을 당하는 것에 끝난다면 어쩌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그릇된 자식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먹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불행들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곰곰이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 양육의 어떤 중요한 책임의 막중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바르게 잘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책임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엇보다 분명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그 자녀에게 알맞는 책임과 소명이라는 것을 동시에 더불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내용이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 좋기로 이름난 히스기야가 왜 자식을 그렇게 키웠을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부분이 참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다라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므낫세와 같은 어떤 좋지 못한 왕이 나오게 된 경위가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일대기를 곰곰이 검토해 볼 때 왜 그가 많은 사람을 불행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장본인이 되었는지를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자녀를 너무 귀여워한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자식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였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는 39살의 나이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는 그가 병상 가운데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다시금 그의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덤으로 얻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15년의 생명을 더 보장받은 후 히스기야의 삶이 조금은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 15년 삶 그 이전의 히스기야는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요, 신앙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요, 많은 백성 앞에 정말 선정을 베푼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겸손하고 갈급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은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상태 가운데 히스기야가 얻었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 그의 나이 42살에 얻었던 늦둥이가 바로 이 므낫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늦둥이에다가 이제는 아들이 없다가 생긴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만큼 므낫세를 총애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꺼질 줄 알았고 다시 꺼질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또 생명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귀여운 아들까지 얻었으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런지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그 므낫세를 죄할 때마다 쥐면 터질까 불면 꺼질까 하고 애지중지 그 므낫세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식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총애하는 자식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그 자녀를 징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귀여워하는 자식에게는 매를 들지 못하는 것이 부모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싫어서 조금만 찡그리면 그게 안쓰러워서 못 견디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미련한 짓을 하여도 그것까지 귀엽게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서로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나무라지 못하는 것이 특별히 이런 부모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게 된다면 그 아이의 어떤 장래는 결코 바르게 되기 힘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때려야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고는 전근대적인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은 선하다라는 그 성선설의 근거에서는 아이에게는 강요나 억압이나 징벌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방법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분이 얘기했던 그 교육의 이론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벌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패한 아담의 성품을 고스란히 타고난 그 인간은 채찍과 꾸지람이 없다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징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22장 6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식을 말씀으로 교육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비의 그 시체가 식기도 전에 못된 짓, 흉악한 짓, 정말 마귀와 같은 그런 짓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므낫세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했다면 이와 같은 무자비한 행동을 할 리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키우지 못했던 것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녀 양육에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를 또한 살펴보자면 히스기야는 자녀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일어난 이후에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았으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려 해야 할 텐데 히스기야는 그와 같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리면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금방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불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말년에 가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이 15년의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15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다에 대해서도 또한 성경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할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겨우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그것도 남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을 배출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결과가 결국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히 거드름을 피우면서 사는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영적인 감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식도 신앙교육을 형식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찌 그 자식에게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팥을 심고는 콩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반대해서 임종 직전까지 그의 어린 아들 솔로몬을 병상 앞에 앉아놓고 간곡하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다윗은 이처럼 솔로몬을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녀를 이처럼 교육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부모는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해. 아니야, 우리 부모는 분명한 참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라고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의 그 뒷등을 바라보면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라는 그 가정에서 믿음이 좋지 못한 자녀가 나올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믿음 좋지 못한 행실이 나쁜 아이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 분명한 것은 부모가 믿음 가운데 특히 여러 가지 삶들 가운데 모범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영적 생활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실패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하는데 우리 더욱더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아이에게, 내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지 보다는 그 아이가 최대한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으로 특히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영적으로 좋은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갓 돌이 지난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엄마가 하는 모습, 아빠가 하는 모습만 골라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좋은 모습을 따라하기보다는 나쁜 모습을 더 많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모습이 저도 모르게 가장 많이 아이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아이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느끼는 것은 신앙생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격 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어린 시절, 나이가 어리면 최대한 어릴수록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므낫세는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 먹은 아이 하면 우리는 보통 철부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이 신앙적으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통계를 보면 14살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여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전체 신자의 수의 75% 정도,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살부터
17살 사이에 중생아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어린 시절부터 신앙 가운데, 인격 가운데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가르치고 배우게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록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자녀가 신앙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10대 때 또한 가장 많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또한 살펴봤을 때 므낫세가 자라난 그 시절이 그 신앙과 인격 형성에 얼마나 중요했을까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식을 제대로 키울 만큼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들 므낫세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영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그 말씀에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바로 이 사실 가운데 온전히 귀를 기울여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자식을 잘못 키운 원인을 두 가지로 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은 스스로를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혹시 더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자녀를 정말 징계하고 때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일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눈빛과 여러 가지 나의 삶들이 자녀에게 혹시 보내지 않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녀가, 어떤 부모가 정말 모범이 되는 부모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자격이 있는 부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부모에게 동시에 던져주는 메시지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순종받는 부모가 과연 어떤 부모이냐 하면 바로 주 안에 있는 부모이다 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모가 주 안에 있는 부모요? 자녀로부터 온전한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 이 한 성경책만 두고 본다면 특별히 이 6장 앞에 있는 5장에서 그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을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께 복종하기를 죽게 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주 안에 있는 온전한 부모란 남편께 복종하기를 죽게 하는 그 어머니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어머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다음 말씀을 유념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라는 말씀 앞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를 격분시키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왜 감정이 상할까요? 자녀들이 왜 분노를 느낄까요? 부모가 자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부모가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바로 자녀들은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자녀들은 분노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의 내용을 읽고는 솔직히 좀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저희 가정에도 조금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크리스천 부부교실의 대표인 차호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가정의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차 목사님의 막내딸이
어느 날부터인가 냉담해졌습니다.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이나 대화가 없어 부녀 사이가 서먹서먹해지자 아빠가 어느 날 조용히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동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니 조용히 나가달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꼭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침대 가까이 가서 앉으면서 윤경아, 무슨 일이니?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라도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아니요, 아빠가 잘못하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고는 계속 천장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건성으로 대답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딸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딸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딸애가 자기가 모르는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재차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딸아이가 얼굴을 외면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 며칠 전에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에 완전히 실망했어요. 딸의 말이 아빠의 귀에 청천벽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너무 놀라 미처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심하다가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무슨 일인가 아내에게 역정을 쏟아부었던 일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딸애가 옆에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감정을 폭발했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래 하고 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나 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이것이 이 목사님 가정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희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사람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 한두 번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결혼 전,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것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문득 한 번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아이들 둘이 그것 때문에 놀라고 한동안 제 주변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 또한 그것을 보고 동일한 생각들, 유사한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모습이 반상 지나가면 저희 집 쌍둥이들도 저를 보면서 무슨 목사가 저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참 끔찍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어떠세요? 남편을 대할 때 또 아내를 대할 때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자녀를 대하기 이전에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때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다른 모습들을 혹시 보여주면서 이율배반적인 또 다른 행동으로서 내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하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이처럼 모범이 되지 못하는 부모의 행동은 반드시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의 마음에 이 분노가 생기게 되면 부모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이 권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아무리 아이를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도 바로 쇠기의 경읽기가 바로 이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정이 상한 사람은 천사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작은 사소한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봤을 때 이런 까닭으로 예수 믿는 부모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특별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모든 삶 가운데 또한 모범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다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개의 속담처럼 자기는 옆으로 열심히 걸어가면서 자녀 보고는 똑바로 걸어라 하는 그 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 정말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조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특별히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유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학년, 2학년을 맡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는 청년부를 가르쳤습니다. 대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들은 말도 통하고 귀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잘 수긍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삶은 정말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늦었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등부 아이들조차도 어떤 느낌을 주느냐면 어느 한 단계까지는 말씀이 들어가지만 그 말씀 이상을 들어가기가, 그 단계 이상을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미 심어준 어떤 벽이 있고 부모가 이미 심어준 어떤 한계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너머로 말씀을 들어가고 그 아이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로 한 단계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아직까지는 그래도 초등학생들은 말씀들이 그래도 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히 이 자리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더더욱 삶의 모습 가운데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좋은 모습, 좋은 교육, 좋은 어떤 양질의 인격을 보여주셔야지만 그것이 교회의 신앙교육과 시너지 역할을 일으킬 수 있지, 부모의 삶과 전혀 다른 괴리된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신앙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가 어떤 무시하고 말씀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이미 귓등으로 듣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럼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요?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은혜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쩌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 많은 강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제 삶 가운데도 직접 경험해왔지만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또한 아무리 변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자녀의 삶조차도 분명 바꿔주시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중고등학교 또 청년부 그 이상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특히 또 이 어머니 기도에 오신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올바른 자녀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 인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올바른 모습으로 쓰임받는, 정말 사람들 앞에도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꼭 잊지 마실 것은 이 히스기야가 범했던 그 실수를 우리 또한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하세와 같은 자식이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나오는 그런 비극은 막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리자면, 첫 번째는 모범이 되는 삶을 꼭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교육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오렌지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빨간색의 가정과 노란색의 교회가 합쳐서 오렌지를 만들 때, 오렌지색을 만들 수 있을 때 그 자녀가 참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오렌지 이야기할 때, 근데 빨간색과 노란색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하면 이 빨간색의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가정에서 더 모범적인 삶을 살아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를 들고라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잠언 10장 17절은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잠언 22장 15절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잠언 23장 14절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곧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또한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정말 많은 우리 어머니들 앞에서 정말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귀한 어머니들의 그 마음판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 그 가정에서는 문하세와 같은 자녀들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 같고 다윗 같고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 앞에서도 정말 온전하게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